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어제 중복이었고요. 오늘 또 대서라 그럽니다. 가장 더울 때요. 여전히 오늘 날씨가 무덥습니다. 밖에 그 열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들에 내린 징계,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들에 내려진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오늘 밖의 날씨를 통해 상상을 해봅시다. 밖에 나가서 1시간 그 그늘 지지 않은 곳에 1시간 동안 서 있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엄청 덥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여기 오늘 창세기 19장 24절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의 그 시옥 심판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두려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악에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계십니다. 1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십니다. 가시기 전에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 롯을 위해서 간청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 몇 사람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8장에 천사들과 우리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19장에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두 천사를 지금 맞이해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여기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19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나님의 죄악,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죄악들의 관영함이 더욱더 이제 극심하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나고 있죠. 그 죄악의 내용은 뭐냐면 동성애라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라는 죄악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 성적인 취향이다 뭐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 서두에 보면 그 죄악에 대해서 나열을 해요. 어떤 죄악이 가장 큰가? 그래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우리 인간들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네.
우리 인간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에 대한 계명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 죄범한 것에 대한 책망이 있고 그렇죠? 징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죄는 아주 무서운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지적한 죄가 뭘까요? 그 죄가 바로 이 동성애에 대한 죄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18절부터 25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18절부터 25절에 쫙 말했어요. 그러니까 18절부터 로마 이방인들의 죄,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죄를 1장 18절부터 3장까지 계속 죄를 지적해요. 그런데 18절부터 25절까지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26절 27절에는 이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지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이 동성애가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라는 단어의 그 영어 단어를 보면 그 소도미라는 단어인데요. 동성애라는 단어가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다음에 동성애자, 소도마이트 다 이 소돔과 관련돼 있어요. 얼마나 그 죄가 크면 그 단어가 영어 어원에 지금까지 남아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죄악의 관영함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처벌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징벌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사람이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아요? 10사람이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롯 한 사람만 의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이제 너무 죄악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이제 징벌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냐면 이제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그 요청에, 그 압박에, 그렇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제 11절에 보면 문 밖의 무리를 대손을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롯에게 간청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를 멸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에서 이제 너와 관련된 사람들을 빨리 이끌어내서 그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겠죠.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셨듯이 롯에게도 같은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 천사들의 말대로 이제 롯은 나가서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 당연히 롯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산에다 방주를 지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이 땅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 그랬을까요? 저 정신이 좀 나가신 분이다. 욕하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미친 어쩌고저쩌고 이렇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의 사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랑 상관없는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실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그와 같은 자세와 비슷해요. 이 사람들처럼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사르는 그러한 징벌을 우리가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나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또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믿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말씀은 우리가 조금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좀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홀히 여기는 것들 보면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경홀히 여기고요. 또 이제 악한 자의 심판, 악한 자의 영원한 심판을 경홀히 여기고요. 또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복락,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갖다가 소홀히 여겨.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한 그렇죠? 완전하게 이 사람들처럼 농담을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부터 7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에서 성립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보니까 지금 베드로후서는
여기 연대가 AD 66년경 뭐 정확하게 추정될 수는 없지만 AD 66년경에 쓰였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가까이 전에 쓰인 거예요. 그때에도 벌써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지 않느냐. 지금은 몇 년이 지났어요? 그거보다 몇십 배 지나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뭐 재림하시긴 하겠지만 뭐 당장 재림하시겠어? 내일 하시겠어? 오늘 오후에 하시겠어? 언젠간 하시겠지. 내가 죽은 다음에. 아직 세상에 보니까 완전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으로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죠. 얼마 안 돼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릅니다. 이제 롯이 소알로 이제 도피를 하죠. 도피할 때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밤에 그랬다가 이제 낮이 된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꽃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늘로부터 우박 덩어리만 좀 떨어져도 그죠? 농작물에 좀 피해를 주고 아니면 우리가 지나가다 그 돌덩이만한 그 우박이 한 대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잖아요.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곧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은 무섭습니다. 또 재림은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당연히 무섭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지 못했으면 당연히 조금 두렵겠죠. 매 좀 맞겠구나. 엄마가 아버지가 뭐 좀 해놔라 그랬더니 해놓지 않고 하루 종일 속된 표현으로 뺀질뺀질 돌다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오면 무서운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조금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운 건 아니에요. 무슨 그 말세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막 굉장히 공포스럽게 무섭게 다가오잖아요. 또 처처에 환난, 기근, 재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무서워 보여요. 그러나 그 재난이 끝나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무서울까요? 아까 말한
그 롯의 사위들은 다시 이제 부활해서 또 하나님의 그 불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믿지 않았으니까. 또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공포스러운 장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때 그냥 예수님을 찌르고 대적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여섯째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데요. 그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여섯째인의 결과로 임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가 나와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무서우면 안 되지. 우린 믿었는데 왜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무섭습니다. 오늘 유황불을 맞은 그 롯의 사위들은 얼마나 또 무섭겠어요. 지금 그 지옥 고통, 그 영원히 지옥 고통을 당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진짜 또 우리를 두 번째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그 지옥 형벌에 넣을 걸 생각하면 너무도 무섭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 반응이 되게 갖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냥 예수님만 전하지 왜 지옥에 대해서 말하냐 그래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이상하죠. 지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심판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떠들고 다니나 보다 그러고 말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 말라 그러면서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내용,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니까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지옥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 속성에 지옥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진보적인 신학교 교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지옥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지옥을 부정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있긴 하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의 심판이 지나면 다 그 영혼이 멸절된다는 거예요. 영혼 멸절. 그리고 그 믿는 사람만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다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저 mormon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해요. 누가 지옥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팔복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쫙 얘기하고요.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부터 7장에 쭉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갔네요. 우리 주님이 그냥 누구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9절에도 5장 29절에도 만일 내 오른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 주님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써서 말씀했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까? 지옥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말하면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게헨나라는 단어는 원래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게 흰놈 그러는데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계곡입니다. 그 계곡은 원래 그 옛날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시절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몰록에게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 그러한 일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 소각장, 아니면 그 연화장이라 그러죠. 사람 돌아가시면 그 화장하는 그런 것처럼 온갖 쓰레기들이 오면, 그렇죠? 다 불태우는 곳이. 구약 시대는 그런 의미로 이 흰놈의 골짜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이제 어원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의 대명사로,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지옥불 혹은 영원한 처벌의 장소인 그 대명사로 이렇게 게헨나,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불과 관련. 그 다음에 그 지옥불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냐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어떤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지옥의 심판이 있긴 하지만 영원히 그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멸절될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는 반대적인 얘기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렇죠? 구더기도 멸절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은 다 계속 지속되다가 꺼지잖아요. 발전소에서 계속 전기를 공급하다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든 무슨 발전소든 이제 공급 중단 그러면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로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양과 염소. 믿는 택한 사람들은 오른편에, 양의 편에, 믿지 않은 사람은 염소의 왼쪽의 편에 두시면서 이제 저희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그렇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언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거겠지, 상징적인 거. 우리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말씀하셨을까요? 심판을? 실제로 그 심판을 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지금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롯의 그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즐기고 가면 되겠지. 뭐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 날까지 우리가 염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그 요절에 보면, 지난주 요절에 보면 뭐라 그랬을까요? 저 주일학교 요절에 알고, 그렇죠? 알고 매맞을 짓을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이 때리신다 그랬어요. 모르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은 덜 맞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오늘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 했어요? 그냥 신호가 아니에요. 예배 시작하는 신호구나. 사도신경 하면 예배 시작했구나. 주기도 하면 예배 끝났구나. 신호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고, 주기도는 그대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은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고백이 이제 주기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금요일에 여기 풍암중학교에 우리 아이를 전도하러, 우리 신방 가고 전도하고 같이 하는데, 이제 사탕을 딱 나눠주면 예수 믿으라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 학생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뒤에 딱 어떤 아이가 딱 사탕을 하나 딱 받은 다음에, 제가 거기서 그 전도 끝날 때까지 저 뒤에 앉아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럴까요? 남이 아미타불을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남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뭐 계속 끝날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앉아가지고. 제가 나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어갖고 저러나,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다 예수 믿으면 좋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마음을 일평생 갖고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중에 돌이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농담을 죽을 때까지 농담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얼마나 좀 뭐랄까요? 안타까운, 불쌍한,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나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나 구원에 대해서 또 좀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농담 정도는 아니고, 그냥 농담이다 아니고 그냥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남편 전도해 봤더니 안 들어요. 아이들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말 안 듣고 잠만 자요. 언젠가는 오겠죠. 그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나, 그렇죠? 우리 아내나 우리 부모나 다 천국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다 있어야죠. 그 안타까움이 정말 농담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 중고등부, 청년부, 또 주일학교, 성경학교 강습회를 하고 또 수련회를 하는데, 한 명이라도, 하나이라도 정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 그죠? 이 신앙을 딱 받아서 한 명이라도 그 구원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뜻깊고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지금 제가 누군가 말 안 들어서 떠들어서, 야 너 가서 이제 벌 좀 사야 되겠다, 야 너 밖에 나가 있어, 저기 절대 그 그늘 있는 데로 가면 안 돼, 저기서 1시간만 서 있어봐, 땀 쫄쫄 나고 막, 어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죽지도 않아요. 멸절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무서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무서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랬죠? 또 롯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생각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또 정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